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사모님도 같이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 가운데 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둘째 삶이 생략하시고 바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상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낫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마크는 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쓰는 마크입니다. 이게 바이블 콘서트라고 하는 이거를 왜 제가 하느냐면 사람이 이렇게 뭐 악기를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주회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이 감동을 받으면서 각각 다 다른 이 느낌, 다른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을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의 바이블 콘서트입니다. 뭐 대단히 잘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히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좀 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씁니다. 앞으로 계속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평생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도 사실은 오늘 퀸즈교회에서 지금 방송으로 나가고 지금 하고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제까지 이 안식일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희 제7안식일수재림교회가 매 안식일마다 이렇게 함께 나누는 과정책이 제 이 바이블 텍스트가 나오는 곳입니다. 이번에 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안식일 주제를 여러분들이 다루시죠.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주말 부흥회로 이렇게 했고 어제 저녁에 했던 말씀과 오늘 했던 말씀이 시편 92편에 있는 그 말씀에서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교회에 이렇게 오직 우장 초청해 주시고 정말 제가 이 뿌리치기 어려울 정도로 강청을 하셔서 제가 저희 교우님들께는 좀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이 북부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 12년 제가 뉴욕에 있는 동안에 제가 바라본 북부교회는 원래 오리지널 마더 철치는 아니지만 생김새 자체, 풍기는 인상이 마더 철치 같아요. 언제나 보면 이렇게 뭔가 좀 푸근하고 아량이 있는 그런 교회로 제가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교회에 계신 우리 교우님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떠날 시간이 이렇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뵙게 된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교회에 여러 이 어려운 일들을 겪으시는 가정들이 있으시다는 소식 들었고 저도 이제 그런 장례식에도 같이 참여를 했지만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 가운데 이 사별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인데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 중에 하나가 죽음을 넘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그게 가장 큰 믿음의 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부교회 많은 교우님들이 이렇게 마음을 써주셨고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다 한 지역에 정말 한 형제자매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는 그런 일에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채우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92편에 있는 말씀을 어제 잠깐 드렸는데 사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큰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룬다고 하는 게 사실 이게 한두 시간 가지고는 이 말씀 다 드리기 어려운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에 말씀을 들으신 것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어야 오늘 말씀도 잘 이해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는 시편 92편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오늘은 14절, 15절에 있는 말씀이 본문인데 먼저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라고 불려진 유일한 시입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그 중에 딱 하나, 시편 92편만 안식일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시 가운데 안식, 쉼, 창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아침마다 저녁마다 일하는 그런 마치 그냥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그리고 행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찬송시는 안식일을 위한 특별한 찬송시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전통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원래 이 시가 아침 번제, 안식일날 아침 번제를 드릴 때 이제 그 어린 양을 제단 위에 해서 불 태우면서 이제 전제로 기름과 이 포도즙을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전제로 드릴 때 이 전제의 찬송이라고 해요. 유대 전통에 보면 그래서 안식일날 번제, 아침 번제 시간에 이 찬송을 불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부른 것은 어떤 마음으로 불렀느냐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되면 매일이 이런 날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매일이 우리의 이 삶의 근심과 고통과 슬픔이 다 사라지는 정말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나날일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때 이 찬송시의 안식일이라고 하는 어떤 느낌이나 그런 그림자도 없지만 이것은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면서 부른, 우리가 말하는 휴가를 간다든가 혹은 쉼을 얻는다고 할 때 사실은 잠깐 일해서 쉬는 거긴 하지만 그 쉬는 그 자체가 평안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냥 안식일과
통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이 안식일과 연결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 찬송시다. 제가 그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명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유대인의 저술가 중 한 사람은 메시아 왕국을 언급하면서 이 시를 가리켜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될 내세를 위해 기록된 시편, 찬송이라고 했다. 이제 이게 그 당시 이미 유대인들의 이런 찬송시라고 부르는 것을 이 배경을 이해하고 있는 매튜 헨리가 이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말하기를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어갈 안식이 남아있다고 했던 그 안식, 영원한 안식의 시작인 그 안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끽한다. 우리가 아주 그것을 즐기고 경축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을 이것을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매튜 헨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약에서 바울이 구원을 가리켜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고 했던 그 의미를 사실은 이해했기 때문에 그걸 매튜 헨리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매여서 종노릇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것 자체가 이제 죄의 그 매임,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얻고 더 이상 그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안식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구원과 안식을 동일한 맥락에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얻는 안식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주장하잖아요. 안식도 우리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92편을 대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느낄 수 있는 이 교훈 하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게 뭐냐면 안식일은 이렇게 평일과 별도로 구별된 독특한 한 날이 아니라 매일같이 쉼, 구원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이 구원의 이 피크, 절정,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이다. 제가 그것을 어제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평안한 삶을 이 어렵고 힘든 이 생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해서 우리가 매일 가운데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에만 그걸 찾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매일 평상적인 삶 가운데,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쉼도 얻어야 하고 안식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살 때에 이 안식일은 진정한 의미의 안식일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라고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저 그냥 일을 안 하고 쉬는 거라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안식일 금령이 뭔지. 이렇게 손수건을 손으로 들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겁니다. 손수건을 옷핀을 껴서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달듯이 여기다 코풀게 달고 다니면 그건 일이 아니에요. 옷의 일부니까. 이런 개념의 이 안식일 금령들을 만들어서 그거를 지키면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혹
우리 재림교인들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안 해서 안식일이 거룩해지기도 하고 안식일이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거룩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안식일은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 앞으로 나올 때 그냥 그 거룩함 앞으로 나오는 것이지 내가 어떤 하는 행동 자체가 안식일의 거룩함을 결정짓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정말 안식일에 할 일이니까요.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하심과 이끄심과 양육하심에 대한 그리고 공급하심에 대한 것들을 내가 그때그때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는 더 큰 기쁨과 감동으로 하나님께 그 거룩함 앞에 그 임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이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이 개신교도 사실은 안식일의 개념을 잘 모릅니다. 이 기독교 안에 이 안식일 개념은 유대인들이 워낙 율법주의적인 그런 이 안식일 준수를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버린다고 하면서 그냥 통째로 안식일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다른 안식일을 선택했어요. 그게 어느 날입니까? 일요일이에요. 그리고는 성경에 없는 주일이라고 하는 원래는 여호와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주일인데 그 명칭을 도용해가지고 거기다 붙여놓고는 이날은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키던 그 날은 이제 아주 슬픔과 우울한 날이고 이 새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이 축제의 날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령의 매인 안식일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부활과 구원을 우리는 경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의미는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이 이야기들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재림교인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지만 잠시 리뷰를 하면 지금 이 개신교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 부활 후부터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사실은 1980년대 후반에 이미 개신교 안에 이런 성경연구위원회, 다시 말해서 이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이렇게 전환된 시기가 언제인가에 대해서 그 연구위원회가 한번 만들어져서 제가 알기로는 틴데일 성경연구위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결론이 났는데 적어도 2세기 중엽까지는 그런 기록을 기독교 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결론이 사실은 내려져 있습니다. 사무엘레 바키오키라고 저희 교회 유명한 그 안식일 학자의 그 쉼없는 일을 위한 하나님의 안식일 안식일의 신학과 그 안식일 신학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뒤에 맨 뒤에 부분에 보면 그 연구에 관한 그 최종 결과를 아직 발표되기 전인데 그걸 발표한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양심 있는 학자들이 살펴봤을 때 2세기, 다시 말해서 AD 100년 이후 그리고 200년 그 사이에 어느 시점부터 일요일을 그들이 지키기 시작했다고 하는 증거는 찾을 수 있는데 그 이전에는 그런 걸 찾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금
그런 이 연구 결과를 두고 지금 개신교 안에서는 아주 억지를 부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지금 일요일을 지켜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D 100년 이전에 몇몇 사료들에 의해서 뭐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썼느니 쓰여졌느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그런 이 몇몇 교회 이 성경 이외의 다른 그 자료들에서 나오는 한 두세 가지의 그런 증거들은 전부 다 AD 4세기와 5세기경에 이 주의를 이제 교회에 아주 완전히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 내부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몇백 년 전에 이 자료들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거기다가 주의 날이라고 하는 말에다 그냥 주예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들이 이미 밝혀진 사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2세기 중엽에 와서 이제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 아주 심해졌습니다. 정말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볼 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핍박을 당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변증가들이 생겨나고 그들의 문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과 구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제 첫째 날에 그 당시 2세기 중엽에 이 로마 안에는 미트라교라고 하는 엄청난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이 축제형 신앙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 바키오키 박사의 이 연구에 의하면 옛날 자료들을 찾아보면 심지어 이 태양신 숭배하는 그 날에 그 태양신의 이름을 갖다 놓기 위해서 요일의 순서까지 바꾸는 그런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만큼 이 로마 안에 그렇게 유행하던 태양신 숭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그 태양신 숭배에 걸맞는 그런 그 날의 예배일을 삼아서 우리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적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그 사회에 설득력이 있는 그런 대안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차 시도되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 때 결국은 교회가 이제 공인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사회의 일원으로 등장하면서 첫째 날을 그렇게 예배일로 삼는 일이 가능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이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된 역사는 그냥 누가 황제가 사인 한번 했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2세기부터 5세기까지 걸쳐서 점진적으로 300년, 400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교회 안에 두 날이 공존하고 서서히 한 날을 고사시켜서 없애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 교회 안에 이 일요일이 정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가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주일과 안식일의 변화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아도 이 유대인들과 같이 보여지는 안식일을 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안식일에는 금식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아주 우울하게 보내게 만들었어요. 대신 일요일에는 축제의 날로 음식을 잔뜩 해놓고 축제의 날로 보내게 했습니다. 이런 개념이 여전히 지금 이 개신교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문제를 생각할 때는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 보다는 사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재림교인들은 이제까지 어느 날이 안식일인가를 두고 투쟁을 했습니다.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어떤 날이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냥 전통적으로 따라왔던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는 게 안식일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더 깊이 그리고 더 넓게 이 안식일을 바라봤어야 하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조금 뒤처졌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안식일은 이 무한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인데 마치 백지장에 아무것도 쓰여있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안식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지켜온 날입니까? 아니면 그날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던 경험들이 계속 떠오르는 날입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하나님 앞에 이 날을 주신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걸 살펴보는 것이 전 앞으로 재림교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찾아보다가 어느 개신교회 한 교회에서 안식일을 주제로 한 설교문을 제가 보게 됐어요. 거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약에서 안식일은 오늘날 토요일이 맞다. 근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면서부터는 일요일을 지켰다. 아주 통상적인 상투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그 설교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더라고요. 토요일에 반드시 쉬십시오. 몸도 마음도 안식일처럼 푹 쉬어야 합니다. 안식일은 일주일의 끝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의 시작입니다. 주일은 축제의 날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양, 기도, 전도, 교제로 떡을 떼고 이웃을 도우며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에 안식일도 주일도 다 빼앗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방식대로 살아야 합니다. 조금 느낌이 다르죠?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거부하지 않아요. 새로운 시도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도요. 개신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 예배라고 안식일 예배가 토요일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어떤 교회가 있냐면 로말린나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려요. 그리고 붙인 이름이 세벳 월십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우리 전통을 따라서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 일요일도 예배 드리고 성경이 망하고 있는 안식일도 우리 예배 드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것 그분들이 수용을 한 겁니다. 일부는. 어떻게 할까요? 일주일 중 어느 한 날을 우리가 택해서 그날 충분히 쉬고 하나님께 영적으로 정말 체험을 받는 그런 날이 안식일이다. 이런 사상은 이제까지 기독교 안에서 계속 있어왔고 지금까지도 인기 있는 안식일 개념입니다. 사람들 근데 여기 주로 이 토요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재림교회 백슬라이더들이에요. 재림교회 떠난 사람들이 안식일이 뭔지는 알거든요. 근데 안식일 교회는 가기 싫어요. 재림교회는 가기 싫어요. 그러니까 개신교에서 제공하는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흥미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구도자를 가르치고 이제 안식일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에게 분명히 확인을 받았어요.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확인했고 그다음에 그분도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분명히 논리적으로 다 인정을 했지만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죠?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습니까? 네. 참 애매모호한 질문입니다. 네. 저는 그 당시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냥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했어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원론적인 답변이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가 드린 게 아니에요, 사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좀 하겠습니다. 이분이 한 요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는 건 아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일주일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날을 하나님께 성별해서 그 한 날을 구별해서 내가 지켜왔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사람의 율법을 지키되 모두를 완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 사실 아닙니까? 잠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속에 음욕을 품을 수도 있고 탐심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 없다고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나는 사실상 양심적으로 정말 이 일요일이 안식인 줄 알고 지켰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탓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입장에 있어서는 뭐냐면요. 자신의 양심으로 나쁜 마음을 품고 탐욕을 가지는 것 혹은 음욕을 품는 것 또는 이렇게 미워하는 것 이런 양심상의 문제보다 자기는 양심으로 하나님께 한 날을 성별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덜한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는 이 안식일이 어느 날이냐 하는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한 날을 하나님께 성별했다가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개신교인들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날짜에 집착하느냐고. 일요일을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일일이 따지려고 하느냐고.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때는 원론적인 대답밖에 못했지만 요즘 같으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이 안식일이냐 이 일요일, 주일이냐의 문제를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마음으로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참 이게 기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고 동의한다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으로라도 범죄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했으니 너희가 마음 놓고 범죄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었느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구원받은 그 감사에 겨워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당연히 가르치시고 그냥 우리가 율법에 명시된 것뿐만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내 양심에 아주 작은 그런 이 잘못된 이 방향이라도 그것을 성령의 깨우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잡으려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선생님은 내가 이제까지 지켜온 이 일요일을 나는 버릴 수 없으니 성경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을 말했든지 간에 내 편의대로, 내 편한 것 방식대로 내가 내 율법을 세워서 그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양심이 어떠니 이런 걸 떠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부하고 내 편의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이 법망을 피해서 범죄하려고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속성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법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 이 사이에 뭐 틈이 있나 없나 살펴서 하필이면 거기로 또 가요.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나한테 유리하도록 이 정치적인 로비를 해서라도 내게 이익이 되는 그런 법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이 세상에서는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일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미국에는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습니다. 법을 바꾸어서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를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죄의 속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로마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틈새를 노리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구원 얻는 거 아니죠?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죄가 율법 앞에서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틈새를 찾는 거예요.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 앞에서 꾀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식일을 지켜라 하면 그 안식일이 어느 날인지 천지 창조하신 일곱째 날 그냥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전히 이 오늘 이 날의 이 토요일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내가 안식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핑계대고 이런저런 이유대서 내가 그것을 내 이 지금 이 생리에 안 받고 내 지금 이제까지 살아온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나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죄의 반역적인 속성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우리는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을 반대하거나 혹은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반증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안식일 문제를 다뤄왔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정작 우리들은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이제까지는 계속 외부의 이 그 반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반증하고 논증해 왔다면 사실 우리들은 우리 안에 이 교회 안에 정말 이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날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깨우치고 얼마만큼 그것을 실현하려고 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누림의 날로 주신 것입니다. 축복을 누리라고 주시는 날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 번성하리라.
제가 어제 그 설명드릴 때 아침 번제 드리는 얘기했죠. 그래서 뿔 얘기가 나오고 기름 얘기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뜰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집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여호와의 집은 어디예요?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어요. 성막이에요. 이 성막이에요. 거기에 뜰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뜰 안에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지금 그 안식일의 찬송시가 울려 퍼지는 그 상황은 번제단에서 희생제물이 드려지고 기름이 부어지는 그 상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성령의 이 충만하심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그런 것이 이 삶의 아주 근본이 기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을 그런 마음으로 만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여기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지금 번성하고 성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재림신앙을 하는 동안에 영적으로 얼마만큼 진보를 이루었는지 얼마만큼 성장했는지를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지식은 점점 늘었는데 이 마음은 얼마나 넓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면 알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던가요? 예? 그건 뭔가 잘못된 거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질수록 더 이해하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게 성장이고 그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처럼 점점 이렇게 갈코리 눈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뭘 하는지나 살피고 그거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눈에 힘준 거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뭘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매일같이 생각하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 변하지 않는 신앙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을 이렇게 지킨다고 할 때 그것은 절대로 뭘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내 삶을 절제해서 그 안식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지냈다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식일을 막 이렇게 옥죄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일주일 내내 쉴 틈 없이 일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밤새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안식일에도 여전히 그분은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뭐예요? 구원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느냐면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무언가 이 축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은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을 기억할 때 세속적인 것이 영적인 것을 침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엿새 동안에 일하는 날에 이행해야 할 의무가 안식일에 행해지도록 방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너무 피곤해서 주님께서 안식하시고 회복하신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정도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정력을 지나치게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증언보감 21쪽이죠. 여러분들 잘 아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다르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YC 말하고 있는 이 요지는 뭐냐면 안식일과 평일에 밸런스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몰아서 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하루하루 그날 쉼이 주어지니까 그날 쉼을 얻고 안식일에 넘치는 활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일주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정말 마음의 안식을 취하며 그렇게 쉼을 가져야 안식일에 정말 하나님께 풍성한 경배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식일에만 국한을 시켜서 늘 생각을 했습니다. 와이트의 말은 사실은 진의가 다릅니다. 저는 이 재림교회의 기별이 상당히 우리들에게 원만한 복음을 깨우쳐주는 기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 재림교회가 가리키는 안식일은 안식일만 지켜서 그렇게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더 충실한 구원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기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가치를 우리가 예전엔 하나둘밖에 못했다면 지금은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이 구원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안식일 기별이에요.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사심판이에요. 여러분들 조사심판 잘 아시죠?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 귀에 못이 박힐 정도인데. 근데 다니엘 8장에 나와 있는 2300주야의 끝에 조사심판에 관해서만 우리가 집중합니다. 다니엘 8장에는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는 2300주야의 끝에 있는 그 조사심판,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고, 또 하나는 매일 드리는 제사가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봅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왜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보지 못하게, 그걸 경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성소에서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주된 타겟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소 제도에는 매일의 봉사와 연중 봉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연례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봉사가 있습니다. 대속죄이죠. 매일의 번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일의 번제가 없이 대속죄일의 성소 정결이 가능해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번제, 저녁 번제를 드릴 때도 양의 피를 가지고 속죄의 흔적을 휘장에 뿌렸습니다. 온통 속죄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 휘장을 대속죄일에 새 휘장으로 갈면서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매일의 속죄 경험이 없이 대속죄일이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매일의 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없이 안식일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만 집중해요? 2300주야 끝에 있는 마지막 때만 집중해요. 그 나머지 2300에 관한 그 숱한 세월 동안 계속적으로 쉬지 않고 이루어져 온 매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사역은 우리는 그냥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누려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지금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각을 좀 더 넓혀야 합니다.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2300주야 이 조사심판의 이 진실은 이 예언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조금 더 믿음에 더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언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더 찾을 수 있는지, 경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갈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 종말론에 대해서는 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최근에 막 종말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팬데믹 처음 나간다고 하면서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선생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중동 동중전이다. 다른 사람들이 다 움직일 때 좀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때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개신교회나 재림교회나 할 거 없이 종말 얘기 나오면 인기 있습니다. 유튜브에서요. 제가 아마 그런 주제로 제목을 딱 달아놓으면 금세 뷰잉 수가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재림이 곧 다가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구원의 확신과 벅찬 소망에 차게 됩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불안과 환난에 대한 공포마저 생깁니까? 그렇죠.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생겨납니까? 우리가 이 역사적인 종말에만 집중하게 될 때는 사실 이 개인적인 종말을 위해서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미흡하게 하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분명히 종말은 옵니다. 예수님 보십니다. 앞으로 환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걸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과 우리의 완전한 구속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금부터 계속해서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재림신앙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큰 유익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만약 제대로 이해하게 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불안한 신앙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이 환난에 대해서 그냥 공포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게 될지 모릅니다. 저는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합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 회복 기별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영원한 안식을 맛보게 될 사람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인류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쉼의 삶, 안식의 삶, 이 평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지금부터 훈련해서 그런 백성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기별을 거기에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안식일을 이해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 안식일이 이날이다 싸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기별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굳은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여기 안식일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많이 산재해 있는 그런 세상에 삽니다. 여기서 쉼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서 내가 지금 평안하다, 안식할 수 있다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상황의 변화 가운데 우리의 경험 또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통해 우리는 행복해지거나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상황의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분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확신을 가지라고 부탁하십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어요. 정말 사랑하는 가족을 순식간에 잃는 경험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온통 변화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이 전혀 좋지 않은데도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그러면 요즘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참 편안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욕하는 줄 아세요? 저 사람 저거 정신승리 얻었다고 해요. 정신승리라고 해요. 저게 무슨 상황이 저런데 이게 이렇게 절박한데 무슨 평안이야. 근데 우리는요, 실체가 없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정신승리일 수 있지만, 아니면 자기 최면적인 그런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는 실체가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와이슨,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들에게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십시오.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을 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십시오. 비록 어떤 무거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에 맞추어 노래하며 행진하십시오. 분명히 빛이 이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되며 안개와 구름이 깨끗이 거두어질 때가 올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암령과 흑암의 압도적인 세력에서 벗어나 주님의 임재에 따르는 밝은 태양 광선을 쪼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 암울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말하고 안식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요,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체가 분명히 있는 신앙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자리 잡고 계신데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얻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죽음이 닥쳐오는 순간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뒤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훈련된 그런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힘겹고 어려운 이 팬데믹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지만 결코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신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신 정말 든든한 재림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